여러분들은 본문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 때문에 저도 구박 많이 받았어요. 아니, 이거 가지고 뭘 코이노니아라는 거냐고, 뭘 생각하는 거냐고. 참, 본문은 평범해도 너무 평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본문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초등학생이 써놓은 일기 같아. 그죠? 밥 먹었다? 무슨 학교 갔다 이런 식의 이 단 2절밖에 안 되는 본문을 이 독립단락으로 형성해 놓으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 코이노니아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걸 뭐 앞단락에 갖다 붙이든지 뒷단락에 붙여놨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2절밖에 안 되는 걸 독립단락으로 그렇게 지금 구성해 놓으신 것이 우리를 무척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독립단락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문 전은 종말 심판 구원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본문 다음 2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종말 심판론과 종말 심판 구원론과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건 비약을 해도 너무 내용이 비약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죠. 그런 사이에 지금 본문이 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뒤에다도 붙일 수가 없고 아무리 봐도 앞에도 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본문을 안 쓰면 모를까. 본문을 기록한 한은 본문은 어쩔 수 없이 독립단락으로밖에 형성될 수가 없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왜 마태오나 마가복음엔 없는 것을 여기다 끼워 넣으셔가지고 우리를 일주일 동안 고생을 시켰을까요? 우선 그 본문을 바로 이해하시려면은 본문은 앞단락이 종말 심판의 구원론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쭉 누가복음 21장 전체가. 그리고 지금 본문이에요. 그리고 본문은 그 노인 위치로 봐서는 분명히 종말 심판의 구원의 결론이죠. 위치는 어떤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서론이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두 가지를 걸쳐서 지금 생각하도록 일단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앞단락과 다음 단락을 연결하는 연결구로 완전히 워낙 그 비약을 하니까 그렇게 본문을 지금 배치했다 이렇게 봐셔야 되고, 그러면서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문제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썼다. 이 2번 다가 다른 본문, 보통 일반적인 본문에 보면은 성전을 한번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쓸 때는 대체로 대명사나 이렇게 대치를 하는데, 본문은 37절에도 히에로, 성전이라고 기록하고, 또 38절에도 히에로를 기록합니다. 이런 거는 성경적으로는 굉장한 강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본문은 종말 심판 구원의 결론이요 십자가의 길의 서론인데 성전을 2번씩이나 기록하는 강조법으로 지금 그 사이에 지금 배열해 놨다. 그 점을 우선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해석하고 정립하는데 더 결정적인 점을 놓치서는 안 되는 것은 왜 성전이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기록했을까?
그리고 지금 본문이 종말 심판의 결론적인 위치에 오셨을까? 그걸 보시면은 우선 쉽게 아실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종말 심판론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전 파괴론으로 시작하세요. 그렇죠? 5절과 6절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성전 파괴론은 종말 심판 구원의 서론이에요. 이미 그 말씀드렸죠? 그리고 종말 심판 다 끝나고 지금 결론으로 본문을 써놨으니까 그럼 본문은 또 여전히 성전론이 어떤 거냐면 종말 심판 구원의 결론이다. 그러면 종말 심판론 전체는 두 성전을 끝에 놓고 가운데 종말 심판론을 배열한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샌드위치 구문이다. 그러니까 본문은 두 성전론으로 정립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종말 심판과 구원론에 관한 정립을 지금 두 성전론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본문이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정립해 주려는 주님의 뜻이 훨씬 명확해지죠. 그건 뭐냐 하면은 그럼 앞에 성전은 어떤 거예요? 성전 파괴는 종말 심판론이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본문 성전론은 종말 심판의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그래서 성전을 2번 기록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정립하심에 있어서는 이 성전을 2번 기록한, 다시 말하면 늘 두 성전 논리로 정립하고 있다. 그 점을 간과하시면 본문을 올바로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본문은 성전 파견으로 종말 심판론을 정립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론을 성전론으로 정립하는 본문이다. 그러니까 본문은 사실은 성전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을 여러 가지로 정립하는 방법 중에 본문은 지금 종말 심판을 끝내시면서 성전론으로 구원론을 정립하는 것이 본문이다. 우선 이렇게 두 성전을 생각하시면은 우선은 앞에 성전부터 생각해야죠. 당연히 종말 심판에 파괴해버리신 성전. 그건 구약의 성전이죠. 구약의 성전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8장 8장과 9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그건 성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쭉정이 성전이죠. 그림자다, 비유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기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구약 열왕기상 8장 9절과 27절부터 30절에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 그건 물론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막과 같은 것이죠. 그것은 실제 성전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건축해 놓은 성전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형이죠. 그래서 그걸 그림자다 또는 비유다. 이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천국 성전은 실제 성전이요 알곡 성전이고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비유요 그림자고 쭉정이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그런데 왜 이 성전을 건축했을까라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 열왕기상 8장 9절과 10절에 기록한 27절부터 3절에 기록한 거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다고 기록해요? 천국에 계시다고 기록합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천국의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는 제사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디다 대고 해요? 어디다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이 와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은 구약에 있어서의 성전 신앙은, 구약에 있어서의 율신 신앙은 성전 신앙이지 율신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아니 실제로 제물을 드리고 실제로 기도하고 그런 대상은 뭐예요? 성전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 이 점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가 문제입니다.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실제는 성전하고 교제라는 거예요. 성전 신앙인지 하나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실제로는 성전 신앙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은 율신을 섬기고 율신에게 경배를 하고 율신과 교제를 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실제적 증거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율법사가 구약 중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뭐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아가페와 이웃 아가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실제로는 하나님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빼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하나님한테 주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성전 신앙이지 율신 신앙이 아닌 것이 구약의 율신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 점은 그때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해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교도, 여러분, 해교도들이 알라신, 오직 알라신 아닙니까? 율신입니다. 그런데 어딜 향해서 한다고요? 메카예요, 메카.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일관되게, 이게 참 문제예요. 자기들은 율신 신앙을 가졌다고 아주 확신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성전 신앙이라는 사실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전을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미석과 헌물로 꾸민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실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이니까 그럼 당연히 성전을 잘 꾸리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 점을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자기들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전이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잔뜩 성전에다가 발라놓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표적인 것이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가보시면 잘 압니다. 우리 그 스페인에 가서도 많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자기들은 그냥 뭐 알라신이요 율신이요 뭐 절대라고 펄펄 뛰지만 실제로는 성전 신앙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이란 왜 이렇게 끔찍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사형시킬 때도 성전을 헌다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사흘에 일으킨다고 그래서 주님을 고소하고 바울이 성전에 이방을 들어갔다고 펄펄 뛰고 이게 율신인 것 같은데 성전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은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완전히 파괴해버리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성전이 파괴되는지를 하나님 파괴시키시는지를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에 파괴됐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우선 명확하게 아시겠습니다.
우선 이 점을 아시면은 본문에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2번 쓴 의도가 지금 그러니까 앞에 지금 5절, 6절의 성전은 의미적으로 어떤 겁니까? 완전히 파괴돼서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시면은, 그럼 지금 본문에 지금 주님이 사람들을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그러시는 성전은 의미적으로는 그 성전이 아니에요. 의미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성전은 재건축, 신축이 아니고 재건축 성전이다. 그렇게 우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재건축 성전으로 보시려면은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파괴론의 필연성이 정립돼야 이거는 다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성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본문을 재건축 성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문은 틀림없이 앞에 파괴해버리신 성전과 대비해서 정립하도록 같은 성전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파괴 없어지고 지금 다시 건축한 성전. 의미적으로는 앞에 성전은 구약 성전이고 지금 성전은 신약 성전이다. 그렇게 보도록 본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선 3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성전은 건물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본문은 낮이면 밤이 아니고 낮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 일기가 아닌데 무슨 초등학생 일기도 아닌데 낮에는 성전에 그거 써야 됩니까? 밤에 쉬시는 걸 뭐하러 써요? 그냥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사.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듣더라. 충분한 얘기예요. 그런데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이라는 원이라는 데서 쉬시고 이것은 낮에 지금 성전 안에 계신 주님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건물 성전 안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 성전은 쭉정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건 죽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지금 본문은 의미가 뭐냐면은 성전 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계신 실제 성전이고 살아계신 성전이다. 우선 그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38절에요. 이른 아침에 모든 백성이 성전에 가서 지금 말씀을 듣죠. 그런데 우선 이 37절에도 낮이면 성전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성전에서가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예요. 아시겠어요? 엔 히에로입니다. 그러니까 37절의 성전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성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제 38절은 보시면은 이걸 이해하셔야 파괴해버린 성전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여쭤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성전에 모든 백성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본문의 의미는 그 성전 안은 지성소까지 의미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다른 백성들은 성전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성전에는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는 성전 뜰 아닐 겁니다, 아마. 근데 성전은 그 뜰과 건물과 다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의도는 지금 주님을 하나님으로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했을 때 그것은 주님이 계신 곳은 그럼 지성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전에 보시면 성전 뜰이 있고 그 뜰 안에 성전 건물이 있고 건물 안에 성소가 있어요. 더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답니다.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아예 성전 건물 안에도 못 들어가, 밖이야. 그런데 지금 본문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 데까지 가서 백성들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게 구약 성전과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이른 아침이다. 이 말은 아주 오직 그거 외에는 전부 유일한 방법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원문으로 보면은 프로스 아우톤 주님에게로 간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구약과는 전혀 다르게 모든 백성이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상만 듣던 것을 지금 모든 백성이 들은 것이다. 그것이 지금 신약 시대에 있어서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전을 폐지하고 재건축한 신약의 성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지금 본문은 이렇게 재건축 성전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약에는 건물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신약의 성전은 뭐가 성전입니까? 우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에 이 성전을 하라. 그리하면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내가 사활에 일으키리라. 그렇습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심이니라. 자, 그럼 이제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신약 성전은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기록된 대로 보이는 건물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걸 하나 생각하시고 그것을 구약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적으로는 건물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 신약의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건물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육시죠. 육신. 그리고 지금 그 육신을 보이도록 투시도록 기록하고 있는 게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낮에 계신 주님, 그분이 예수님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러니까 건물 성전은 인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는 예수님 육신 속에 들어계신 하나님 예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두 성전을 같이 생각하셔야 본문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본문은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재성전 건축이 침례 요한에서 구약에 있었던 건물 성전을 폐지하고 지금 새로 재건축한 그 신약 이 성전을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지금 성전 안에서 가르치셨어요. 밤에는 감람원의 산에 가서 쉬셨습니다. 이거 자체가 두 분인 거예요. 낮은 빛을 의미하고 그래서 성전 안에 낮에 성전 안에 계셨던 예수는 예수님의 육신 안에 계셨던 하나님 예수. 밤이 돼서, 밤은 오직 육체죠. 밤은 육체를 해서 쉬어야 돼. 감람산에 가서 쉬신 예수는
인자 예수.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왜 꼭 쉬셔야 되느냐? 이렇게 이중체이신 겉사람은 육체 우선인 인자 예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어야 돼. 단일체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속에 하나님 예수가 들어 계신 거야. 그것이 지금 37절에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신 투시도의 실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나 알아듣는 얘기지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야 사실은.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니 안 되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도 질문하세요. 이건 보통 중요한 데가 아니니까 그냥 뭐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는 신약에 있어서 구약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관념적으로만이고 실제로는 성전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그와 대비돼서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본문은 어떠냐면은 모든 백성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속사람 하나님 예수와 직접. 구약은 성전신앙, 겉에. 근데 신약은 겉 성전신앙이 아니라 속에 계신 하나님과의 신앙이에요. 사실 이 본문만 올바로 정립했어도 피복음은 전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피복음은 성전의 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신약신앙은 성전신앙이 아니에요. 대상이. 속에 하나님 예수신앙이지 겉에 인자 예수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피복음은 육신이 흘린 피예요. 그건 성전을 여전히 구약의 성전신앙이지 본문에서 지금 정립해 주시신 신약의 하나님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성전을 본받는 거야. 겉에 예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새벽 기도를 하셨느냐 무슨 병자를 고쳤느냐. 그러니까 피복음은 아직도 구약의 성전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회개도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도 여전히 성전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신약적인 하나님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유신 종교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신약신앙은 그럼 어떤 것을 신약신앙이 돼야 되냐 하면 본문에 보시는 대로 모든 백성이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성전 밖이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 성전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신앙을 하려면은 성전 밖에서 되는 게 아니야.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신앙이 신약신앙이에요. 구약신앙은 어떤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들으시기 때문에 실제 대상은 성전이었어요. 그럼 이제 신약신앙의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것은 구약서부터 이미 계시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전에 절대 못 들어가게 하느냐? 성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여쭤볼게. 지금 신약 성전이야. 신약 성전은 뭐가 신약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이 신약 성전이에요. 그러면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육신 속으로 들어가야
속 사람 하나님 예수를 만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아예 못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전이 또 하나 있어야 돼. 지금 성전 두 개는 하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또 하나는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인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앞에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신인 메시아가 되고 뒤에 성전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그런데 건물 성전에도 못 들어가게 한 것은 바로 신약 성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육신소리가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이 점을 잊지 마셔. 앞에 뒤에 성전은 그러면 우리가 모든 백성이 예수님 몸속인 성전에 들어가면은 되죠. 그럼 반대로 예수님 몸속에 있는 하나님 성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성전이 돼야 안 돼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성전 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몸속에 내가 들어가서 성전을 이루나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성전이냐. 성전이 하나님 계신 성전은 똑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 성전을 파괴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면은 성전에서 탈출해야 되냐, 탈출을.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아니,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성전을 파괴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는 성전 안에 계신 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파괴된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부활과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부활이 틀려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 성전이 몸 자체가 변했다고 이해하는 거고 저는 성전은 이제 죽어 자빠졌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탈출하신 거예요. 에게이로. 애니시스템이. 그래서 거기서 탈출해 나오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전 파괴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성전이 바뀌었다고 보는 사람이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한 것은 성전 몸이 바뀐 게 아니고 성전 속에 들어가 계시던 하나님 예수가 탈출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성전,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성전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전은 구약 성전은 처음부터 파괴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야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탈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백성의 심령 안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그럼 모든 백성이
성전이 되는, 그게 성전 구원론이에요. 그게 육신의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성전,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은 종말론, 종말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종말론을 정립해 주시면서 마지막 구원론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지금 종말 심판의 이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란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 이 능력이 생겨야 돼. 무슨 능력이냐면은 거기서 피해서 휴거해가지고 주님 앞에 설. 그럼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서서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것만이 그 환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에요. 그것은 거기서 피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카타 이스쿠스, 물리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서는 휴거를 해야 돼. 그러려면은 그것은 뭐 예수 피로 제산 받고 훈련 받아서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유일한 길은 육신의 내가 성전이 돼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종말 심판의 유일한 구원론인 휴거 구원론. 그 휴거 구원론은 성령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육신의 인간 심령에 내주하심으로 해서 내가 성전을 이뤘다가 내 심령이 탈출해서 내가 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탈출하신 주님 앞에.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무이한 구원론입니다.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기가 막히게 성전 구원론으로 정립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점은 이렇게 탈출하신 하나님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침입할 수 없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든지 또는 인간 예수 속에 계신 하나님이든 간에 그분은 초월적 존재라 전혀 우리는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분이 좋기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심령 안에 침입해 들어왔으면 좋겠어. 근데 침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입할 수 있으시면은 구약의 성전을 아예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구약의 성전을 왜 건축하셨나? 하나님 계시도 않은 쭉정이 성전을. 그것으로서 지금 성전 구원론을 완벽하게 완전히 종교를 짓도록 그렇게 두 성전론을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구약 성전은 전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 안에 계시도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과 30절에서 3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천상에 계셔. 이제 전혀 그 안에 계시지 않아. 그런데 왜 그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에다가 무슨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를 너무 잘못들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실제적인 관계가 되기 전에는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구별해 드리냐 하면은 경배와 찬양, 그거는 상당히 하나님을 떠받드는 것 같지만은 그건 하나님과는 전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인격적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호칭으로 정립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3장 13절서부터 15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 누구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엘로힘을 해서 엘로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것 가지고는 그분은 천국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거야. 그분한테는 성전신앙의 대상이에요. 실제로는 성전하고 교제하고 경배는 천국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관념으로는 천국이고 실제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따 이제 그 강의 시간에 이 점을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율신신앙은 여러분 율신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율신신앙은 성전을 건축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호와서부터 율신신앙이지 엘로힘 때는 율신신앙이 아니에요. 여호와 때부터 율신신앙이라는 말은 하나님과는 우리가 무슨 관계가 된다? 인격적 관계인 것입니다. 이 점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유대인들은 제3계명 때문에 여호와라는 호칭을 뭐로 바꿨냐면은 아도나이로 바꿨어요. 그럼 아도나이는 다른 여호와 아닌데도 아도나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구별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의미를 스스로 있는 자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 관념적인 성전 신앙일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지도 않으면서 왜 건축하게 하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인격적 교제가 아니면은 율신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실제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서도 성전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실제는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점을 모르시면은 회교도들이 코를 땅에 대고 알라 그러면 신앙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건 전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하나님에게다가 경배와 찬양 드리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율신신앙은 여호와부터 율신신앙이라는 중요한 의미는 실제로 나하고 실제 교제가 할 수 있어야 돼. 인격적 교제가.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건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지. 그러므로 지금 이 건물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엘로힘 신앙을 뭐로? 여호와 신앙으로 인격적 관계 신앙을 위해서 실제적인 신앙에서 성전 건물을 짓게 하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본뜻이 아니면 그게 실제로 성전하고 교제해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실제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건물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된 거예요. 파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본문을 정립하시면서 이것을 종말 심판과 구원론, 그걸 샌드위치로 지금 양쪽 성전을 놓고서 본문 성전론을 종말 심판과 구원론으로 정립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실제로는 성전 파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전 파괴를 왜 한다고요?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웅장하고 화려하고 실제로는 알맹이가 문제죠. 우리로 얘기하면 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심령이 중요한 거야. 그것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쌓이는 걸 보면은 멸망할 거다 그랬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육이 강해가지고선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럴 속에 안에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우리 심령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죽은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성경이 그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냐면 둔한 마음이라. 바로스 까르디아.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둔한 마음이 둔해. 그렇게 하면은 침입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우리도 성전이 파괴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요. 두 성전이, 한 성전은 파괴하는 게 멸망을 위한, 심판을 위한 파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성전의 파괴는 구원을 위한 파괴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이 둔해, 빠르서 까르디아라 심판일 경우에는 그건 지옥을 위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처럼 구원을 위한 바로서 까르디아르가 파괴되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내주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본문의 두 성전론의 이 복잡한 구도의 실제 결론인 겁니다. 따라서 성전 구원은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는 성전이 반드시 내가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스 까르디아, 내 심령의 그것이 성전이 부서져야 돼. 파괴돼야 됩니다.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탈출하신 하나님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영접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 침례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성령, 둔한 심령, 바로스 까르디아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 속에 탈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예요. 그 교회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을 받을 휴고 구원의 대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종말 심판의 구원의 결론을 두 성전론으로 정립해 주시기 본문인 것입니다. 논리가 어렵습니까? 뭐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성전론을 또 교회론을 성령체의 구원론을 다 정립해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제가 가르치셨다가 아니라 가르치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은 모든 그 신약의 성전은 모든 백성이 지금 본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께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 성전은 율신신앙은 성전신앙이지만 신약에 있어서의 율신신앙은 하나님 신앙이지 율신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그 모든 백성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본문이. 그러고 들어가서 주님께 나갔어요. 그런데 이 모든 백성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서 주님께 나간 것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자신이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목적이 말씀이라니까 우리는 말씀으로만 생각하셔요. 근데 사실은 이래요. 본문은 원어상으로는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소유격으로 아우투, 그의 이렇게만 돼 있어. 왜 지금 말씀을 안 기록했을까?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 쭉 말씀으로 창조해요. 그렇죠?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러면 그 가라사대 실제는 뭘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성령.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직접 상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전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몸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앞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 속에 지금 그 성전에 사람이 들어가서 만나는 거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뭘 만나는 거냐면은 성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본문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어쨌든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이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을 두 가지로 하세요. 하나 어떤 거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시고 그렇죠? 그게 하나예요. 그 말씀은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그 씨는 말씀이고 땅에 떨어졌으니 그렇게 쭉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 이제 성경에 보시면 또 하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바로 자기 자신의 언어를 말씀하셔요. 이해되십니까? 그건 뭐예요? 보혜사죠. 보혜사 성령. 지금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하지 않아. 보혜사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게 보혜사 성령이요. 받은 사람도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요. 그것만이 유일한 휴고 구원론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본문을 저도 정립하면서 너무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짧은 두 절로 주님의 구원론을, 성경적 구원론을 이렇게 완벽하게 정립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완벽해. 그러면서 늘 생각하던 것대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바로 스카르디아, 내 심령을 내가 부숴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수시면 심각한 얘기가 생겨요. 심판의 대상이 돼요. 내 심령을 부인 주님처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으로 내 심령 쪽에 영접하셔서 유일무이한 휴고 구원론의 성전을 이루시어 하나님이 늘 주님께서
내 심령 속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영광된 성전으로, 영광된 교회로 종말의 승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사오니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 완악한 마음, 둔한 마음이 주님처럼 부서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 내 심령 속에 내주하심으로 해서 휴거 구원을 이루어 주님의 귀한 자녀로 주님께 영원히 영광 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